네, 이 시간 저희가 이 교회가 이 성전까지 예배당까지 나오기까지 오신 방법은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오셨겠지만 여기 다 오신 뒤에는 이제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고유의 가장 많은 특성이 있지만 사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특성 중에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 사람이 뭐 또 동물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이렇게 일어서서 걷는 것이 가장 사람의 특성 중에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직립보행을 하기에 걷는데 걸음은 같으나 가는 길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의 길은 저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제일 많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길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사람이 걷듯 누구나 다 살고 가는 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걸음은 다 걷지만 길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길이라고 다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에서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길과 다른 길,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틀린 길은 바른 길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이다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철학이 말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철학이 교회 안에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현재가 내게 종착지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것이 지금 당장의 결과라면 우리는 지금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라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인생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직 길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가는 길이 그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그 목적지대로 바로 가면 맞는 길이지만 목적지에 위배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어도 그 길은 헛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걷고 뛰는 걸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도 마음이 편안한 그 걸음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은 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자신들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CCTV 요즘 많이 발달해서 TV에서 블랙박스라는 CCTV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봅니다. 몇 초 전에 화면과 몇 초 후에 화면은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몇 초 전, 1초 전만 해도 전혀 상상을 못할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초만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극과 극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 미래를 보지 못해도 때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음을, 그런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단 사는데 바쁩니다. 뛰는데 바쁩니다. 생활하는데 바쁘고 생존하는데 바쁘고, 그런데 그들은 종착지가 어디인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뛰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다 뛰니까, 뛰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막 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뛰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렇지, 무엇인가 어딘가 괜찮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가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뛰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함께 다 멸망의 길로 갈까? 그런데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 보험대로 보험의 경우를 대비한데 그 경우의 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사고, 운전자는 또 운전자의 보험, 또 이런 보험이 듭니다. 이것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때로는 몇십 년을 운전을 해도 큰 사고 일어나지 않는데도 여전히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운전자, 자동차 보험 아닌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건 나중 생각할 일이지 하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 길은 지옥을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도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그 사람 너무나도 평안하게 삽니다. 꽃길을 걸어갑니다. 꽃길. 꽃길을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순탄하게 잘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꽃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가 지옥이라면, 목적지가 감옥이라면, 목적지가 용암이라면, 목적지가 절벽이라면 가는 길이 좋다고 해서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길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까? 복음 전단지를 뿌리치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야만 종착지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철로를 벗어나서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때로는 자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나는 것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그것은 꽃길이 아니고 지옥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중심에 계시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이 있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오직 예수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고, 그것이 그것이 복된 걸음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이 길보다 더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에레미야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거짓된 확신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이 나를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옥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징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가장 안 좋은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가장 불행한 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가,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새가 날아갑니다. 열심히 확신 있게 날아갑니다. 가다가 그물망에 탁 걸립니다. 그 새는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그 새는 사냥꾼의 밥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친 많은 덫이 있습니다. 많은 가짜 메시지, 가짜 복음, 가짜 구원의, 가짜 종교의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확신 있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은 누구입니까? 의인의 걸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자, 그 사람을 의인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걸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인생 주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생명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너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진 아니할 것이다. 시편 37편 31절에서는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37편 25절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4절에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너의 발을 반석에 두사 너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발걸음이라고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버림을 당할 일이 없고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당할 일이 없고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주님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의 축복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예수의 길이고 이것은 또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개념, 천국을 향해 가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것과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살펴본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때로는 우리가 과정으로 보면 복인가 싶을 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목적지입니까?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기에 가는 길은, 과정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상을 초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어떤 길이라고 하십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보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고 마지막을 목배임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배신한 가룟유다 말고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전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목배임으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순교로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다가 사자밥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끔찍하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종교개혁, 근세교회, 예수님을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핍박에 박해 순교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받자고 믿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복일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복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악인은 형통의 길을 가고 도리어 그들은 꽃길을 가는 것 같고 도리어 나는 예수님 믿고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것도 성경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 나를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너희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봐라. 네 말씀 이루어진가 한번 보자.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믿는 자는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도리어 그릇이 클수록 도리어 그 맡은 사명이 클수록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중할수록 연단이 있죠. 테스트가 있죠.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죠. 역경이 있죠. 가는 길이 협소하죠. 오르막길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사탄에게 탁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트라우마가 딱 생겨버립니다. 와, 주님 믿고 따르다가는 적당히 가는 거 좋지 주님 내가 확실히 믿고 따르려고 하면 내가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하지 말자. 이거에 한번 딱 잡히면 웬만하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그 연단을 잘 마치면 토기가 돼서 나오면 귀한 토기로 쓰임을 받는데 불 속에서 그 연단을 못 견디면 깨져버립니다. 틀어져 버립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주님은 이 연단을 견디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즉 여호와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길을 가면서 연단하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길을 벗어나 버립니까? 언제 그 걸음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악에서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소극적으로 따라가다가는 내가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도 될까 말까인데 소극적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도 자기가 영적으로 그걸 그 문제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가 이러이러해야 내가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갖고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온 어려움이구나 깨닫는데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즉 징계를 받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의 축복을 이 보자기를 벗기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가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을 때. 그런데 고난이 와도 징계가 와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은 확신 있게 지옥의 길로 가는 것처럼 확신 있게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따를 때는 도리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형통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형통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영적으로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이 길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선도에 나서면 선도에 나선 자부터 더 사탄의 이 세력들 중에 더 강한 것들이 찾아와서 대적을 시비를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했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영적인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개인에 있어서 삶이 있다면 각 교회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분명한 영적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 큰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무리 그 사람 덩치가 커도 그 사람의 뼈가 만약에 부러져 있거나 힘줄이 다 끊어져 있으면 사탄은 그런 덩치가 있고 어떤 막강하게 보여도 강하게 보여도 사탄은 얕잡아 봐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작을지라도 그 안에 단단한 뼈가 있고 단단한 근육이 있고 단단한 그 사람 힘줄이 무장이 훈련됨이 군사로서의 갖춰짐이 있으면 사탄은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치열한 영적 전쟁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군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주님 예외가 없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십자가까지 지고 따릅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우리가 비전을 갖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 따르면 세리 요한처럼, 너가 나 따르면 열두 제자처럼, 너가 나 따르면 바울처럼, 너가 나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따라올 거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사탄도 때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주님 따르면 너 어렵지 않겠어? 힘들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사탄이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가지고 벌써 흔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당장 못합니까? 노역을 더해줘 버립니다. 삶의 짐을 이렇게 실어줘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니었으면 항복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잡혀 딱 사탄이 잡고 있는데 빠져나가려고 그래? 무게를 확 더 실어줘 버리니까 집도 안 주고 만들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출애굽했지. 거기서 그들이 항복해버렸으면 영영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옛사람을 벗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길은 고난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형통의 길은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내비게이션을 써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방향이 때로는 내가 가는 곳과 가는 길과 방향이 쭉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에서 인도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길은 정반대로 180도로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지금 방향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왜 또 길은 이쪽이지? 길은 정반대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보면 큰 이 바다 해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뺑 돌아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이대로만 가야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목자께서 인도하신 길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은 이쪽인데 갑자기 이상한 길로 틀어집니다. 나중에 가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절벽입니다. 그대로 가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꾼 겁니다. 길로 인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내가 생각한 형통함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은 길이 아니기에 주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는 길,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형통함대로 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으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은 세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자기의 형통함대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도 잘 풀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스팔트 길, 꽃길입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왜 그렇게 어려움도 많고, 왜 그렇게 고난도 많고, 왜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길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은 가는 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 넓은 길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길 좁다. 너희가 가는 길 꽃길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나로 인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너희가 고난의 길을 올 거다. 너희가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주신 예외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 핍박, 어려움 올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올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 어떤 분야로 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 돼도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내 인도하심을 따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검을 정하셨다. 즉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의 형통이라면 그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의 걸음과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러면 그 길을 따르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적극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37편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새벽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큐티 먼저 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주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성읍도 주고 곡물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번성함도 주고 국력도 줬다. 다 줬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주신 하나님 것을 갖고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은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지기가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하나님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것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 이 건강, 이 명예, 이 내 모든 것 다 내가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태우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은 다 태우겠다. 영원히 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길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데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데 써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데 써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때 그 주기도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쓰라고 다 주신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 딱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주님이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 종이 자기가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에 이 전적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벌써 그 악이 나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꼭 에레미야 본문에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나를 즐겁게 할 말을 찾습니다.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라.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한다면 무엇입니까? 37편 34절에 그의 도를 지키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막상 무엇을 지킬지를 생각을 못하겠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셨습니까? 그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매일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지금 주인이 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지 않고도 내가 마음대로 가면서도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일어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성막 중심으로 살듯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신 것처럼, 법궤가 인도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매일매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발걸음을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발걸음이란 뜻은 그냥 믿고 가는 길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발걸음은 너가 의인이면, 너가 하나님 백성이면 백성답게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와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와라. 너가 매일매일 나를 보고 따라와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사품에 속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부담 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편함이 나를 깨워야 됩니다. 근데 이 불편함을 내가 그냥 불편함으로만 여겨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약이 입에서 쓰다고 뱉어버리면 그 사람 못 고칩니다. 수술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약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살지만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는 길, 너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면서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라오라. 좁은 길로 따라오라. 매일 말씀, 기도, 예배의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꽃길을 갈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반드시 고난 올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됩니다. 반드시 좁은 길이 됩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고 반드시 박해가 있고 수많은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선택해라. 네가 네 원하는 길로 꽃길로 가서 지옥을 가던가, 너가 나를 따라오는 어려운 길,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벌써 이 생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벌써 가정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네가 극복함으로써 영적 트라우마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체험을 갖는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엔 성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웬만한 것 가지고는 그 사람 못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훈련이 돼갖고 강하고 담대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연단이 되니까 웬만큼 갖고 사탄이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웬만큼에서 못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훈련이나 아니 더 영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탁 차버리면 탁 넘어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뼈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항상 넘어져 버립니다. 그 힘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항상 그분이 넘어져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과거에 영적 어떤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어떤 시도도 못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연단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길을 끝까지 따라와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내게 맡기고 내게 의지하면서 따라와라.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마. 우리는 과정입니다. 길입니다. 이 길은 협소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함, 천국의 상급, 면류관,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사람의 많은 걸음이 있사오나 이 걸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자유가 아닌 방종, 나는 것이 아닌 추락, 은혜가 아닌 저주의 길로 가는 걸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 없는 꽃길로 가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주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형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통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십자가가 있고 좁고 협소하고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저항이 있을 것을 압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이 가는 길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않게 없소서. 가는 길 때문에, 과정 때문에 주여 천국의 상급 면류관을 가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내게 어떤 시련과 역경과 방해와 저항이 있을지라도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